불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요셉과 약혼한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를 받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잉태하게 됩니다. 공통의 운명을 가진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이 태동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마그니피카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마리아가 비천함 속에 놓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 타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고 착취한 권세와 부를 누리는 자들은 흩으신다, 내리치신다,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순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떠난 뒤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자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하며 이름을 지어주고자 이웃과 친족들이 모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지만 엘리사벳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요한이라 짓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고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고 서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로써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베네딕투스, 사가랴가 찬송을 부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셨다라고 노래하며 이것은 오래된 이스라엘의 기도였고 이 큰 일을 위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것은 오래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이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를 외침으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의 선지자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밤 이야기입니다. 그때예로 시작하죠. 1장 57절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이어지는 80절까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호적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공화주의자였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제국주의자 율리스 카이사르의 조카로 양아들이 되어서 제국의 통치자로 지명이 됩니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데 레피두스가 권좌에서 물러나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때의 제국의 시민들이 제국의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만든 구원의 주로서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에 세네카가 옥타비아누스의 이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를 주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의미는 존귀한 자, 지고한 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격화하고 후에는 자기조차도 신격화합니다.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인데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 군대 징집을 위해서
이 제국 내 거주자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습법을 적용해 가지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황제의 위상은 더욱더 높이고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속량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적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올라갔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중 다윗집 족속 요셉도 약혼했고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 호적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1절, 2절, 3절 3번이나 강조하는데요. 구레뇨는 남부 갈라디아에서 큰 전승을 얻고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지역에서 쫓겨난 뒤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이 지역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을 4절에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6절에 거기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베들레헴을 또한 다윗과 연관하고 있을까? 집과 족속은 이 마을의 발생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놀고 뛰고 살았던 사람이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천사 가브리엘은 태어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라고 예고했고,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질 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제국의 황제가 강력한 부, 권력, 힘의 통치로 이룬 위상과 그리고 로마의 평화와 어떻게 비교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부지불식 중에 제국의 황제의 인구조사로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하여 나타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돋는 해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통치할 때 제국의 황제가 지닌 강력한 부와 권력과 힘을 뛰어넘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 즉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강보에 쌓인 채 구유, 즉 여물통에 누이고 말았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2층 집일 경우에는 1층은 가축들이, 2층은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1층 집일 경우에는 한쪽 혀는 가축이, 그리고 한쪽 혀는 생활하는 터였습니다. 가축이 지내는 이 축사는
생활하는 공간보다 조금 더 낮게 지어졌습니다. 인구조사로 고향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관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방입니다. 가정집에 사랑방, 우리 옛날에 사랑방 있었잖아요.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이 사랑방에 몸을 풀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사에 여물통에 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번을 따라 밤에 밖에서 도둑과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어지자 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또는 종종 짓밟힌 사람들, 조롱당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던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목자들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해 무서워했고, 천사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표적을 알립니다. 10절 하반절 천사의 메시지,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좋은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인데요. 1장 14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인 요한의 출생 때에도 좋은 소식과 기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출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주의 탄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탄생을 오늘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야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며 살아가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직 살아온 시간, 살아가는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 현재가 단순히 연장될 뿐이고 미래의 일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경험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고 미래는 현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이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저 미래의 구주이다, 그리스도이다, 주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이지만, 염을 통해 태어난 예수이지만, 하찮게 보이는 아기이지만 그 예수가 구주이다, 그리스도이다, 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미래가 보장됐다, 너희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자들로 대표되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 아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오래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며 평화를 갈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약속된 구주이다, 그리스도이다,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참된 구원과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구주,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제국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새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목자들은 그렇다면 제국의 통치가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제국의 통치 속에서 온갖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찰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제국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었던 삶을 뒤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이에 천사가 한 표적을 알립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이 표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유가 7절, 12절, 16절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워 있어야만 할까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쓸모없이 보이는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평범하지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그들은 비천한 마리아와 같은 이들입니다. 자기 몫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이런 비천한 사람들의 삶을 섬길 수 있는 자리,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류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천사의 예고가 끝나자 그 내용을 근거로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 중에 선별된 일부 그룹들이 나타나서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사건인지 말해주는데 14절에 천사들의 부른 찬송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영광과 평화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어떻게 수식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까? 그 사람들은 마리아의 찬가에 등장했던 오래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국류를 따라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려왔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 대신 그분의 탄생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이런 기대 때문이었을까? 찬송이 끝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빨리 가보자, 베들레헴에 꼭 가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까지 목자들이 숨가쁘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 아이들의 출생과 다른 이유는 이미 알려졌다. 주께서 알리셨다. 그것이 알려졌다. 계시되었다라고 하였고, 그것도 주께로부터 신적인 계시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진 대로, 즉 계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특별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바로 그 메시지, 오래된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으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찾고자 하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한 바로 그 표적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16절에 바로 그것을 찾고자 열심히 찾았고,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드디어 목자들이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천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아기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주었던 메시지,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듣는 이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죠. 앞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몇 번의 놀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놀랬고, 마리아가 놀랬고,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반응이죠. 특별한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놀람이고, 사가랴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놀람이었고,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놀랐던 이웃과 친족들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들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주께서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놀랐지만, 이 듣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놀랐는지 부정적으로 놀랐는지 성경에 가르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일련의 사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고민했다, 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가 있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품고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찾고자 했던 것을 찾고, 그리고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으로 돌아갑니다. 부정적으로 놀랐던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긍정적으로 놀랐던 마리아도 찬송했습니다. 평범했지만 종종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당하던 이 목자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족,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한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할례할 날이 되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침입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침입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힘과 부와 권력으로 유지되는 제국의 역사를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하늘의 기쁨으로 온 땅에 참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로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힘과 부 그리고 권력으로 비천한 자들의 삶을 빼앗고 착취해 자신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국의 통치자를 섬길 것인가? 환영받지 못하며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유의 누우심으로 비천한 자를 섬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 되심은 바로 이 비천한 자들로 대표내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까? 마리아의 찬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통해 힘과 부, 권세로 권력으로 유지되는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국류를 기초로 자신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로써 빼앗기고 착취당하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기대하고 이 샬롬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주께서 알려주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그리고 깨닫자, 이해하자, 그러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계속 마음에 품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때에 엘리사벳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사가랴가 그랬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목소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열정이 생길까요? 열심이 생길까요? 그 발걸음에는 힘이 있을까요? 저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어떻게 외치죠?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다닥 끝내버리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확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고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않고 믿음을 가지고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빼앗고 착취당하던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